요한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요. 한 사람이 찾아와서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그 양을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길은 좁다 라고 그 품질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기적을 보시며 무리들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보기에는 그의 인기도 없어 보이며 배척당하고 한 줌의 무리와 같이 다니기 때문에 한심해 보였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갈까 합류할까 말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적은 사람만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23절부터 30절까지를요 역교차 구조를 짜넣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중심은 26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겸상도 하고 주의 가르침을 배웠나이다 라는 그 내용입니다. 23절부터 24절에는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그 문은 좁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길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25절까지 문이 닫힌 후에 두드려도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통과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당시의 유대인들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않고 배척하였던 그 사람들이 자동으로 구원을 받을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인해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2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절에 우리가 주와 겸상도 하고 우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스쳐가면서 배웠습니다. 라고 이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7절에 악한 자야 너희를 모르니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28절에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0절에 동서남북에서 모인 나중에 온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게 된다라고 끝을 맺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단락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그 문은 좁고 예수님과 겸상하고 따라다닌다고 그리고 또한 들은 풍월로 호락호락하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셈법으로 들어가면요 결국 이방인들에게 자리를 다 내어주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은 진짜 성취되었고요.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누룩과 이 겨자씨 같았던 이 복음이 나무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제국이 깃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구절에는 현대 기독교의 영업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 아니라 발설하면 좋을 일이 없고 돈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이다 라는 그런 영업 비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하시는 이런 말씀보다는 잘되는 나, 긍정의 힘 등등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신 말씀이 복음의 자리를 대처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귀에 즐거운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복음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즐거워했고 심지어 그 배움까지 받았는데 난 널 모른다 라는 낯선 얼굴의 주님으로 문 앞에 서 계신다라고 그 문 앞에 서 계시는 주인으로 자신을 비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어리광 부리거나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방종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직면하기 싫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직면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근처에 서서 환호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이시여 라고 연호하던 그 무리들이 금방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바라바를 놔줘라 라는 폭도의 목소리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그들의 조상이 두려워하고 따르던 선지자들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군중심리에 묻어가면서 선지자들을 다 쳐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군중심리와 행복으로서는 우리의 구원이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의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죽이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다른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40년 뒤에 진짜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습니다.
베스파시안 황제와 그 아들 디도 황제를 물리치고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안에서 4년간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화도 발행하고 그 주화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칭하는 그런 명칭으로 독립적인 나라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4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로마를 진압하고 로마에서 황제가 된 베스파시안 황제가요, 자기 아들 디도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선전을 한 끝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요, 120만 명의 예루살렘 거민들, 주민들을요 가축처럼 몰살당하게 합니다. 어제 드렸던 것처럼 그 기록을 하였던 요세푸스가 무릎까지 예루살렘 사람들의 피가 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4절 35절에 예수 아닌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사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전달받는 이 누가의 공동체는요, 방금 패망하였던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왔던, 사륙당한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온 로마의 기독교 공동체인 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달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투명하고 얼마나 경험했던 그런 말씀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교회에 모여 있습니까? 개인의 일신의 영달과 문제 해결입니까? 혹은 행복입니까?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